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방석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큰 가뭄이 들 거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가뭄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하면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정도로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그 심각한 가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을 때에 3년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정말 그곳에 불이 내려지는 그 신이 살아계신 신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거기서 보이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이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를 조금 더 읽으시면 오늘 말씀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승리를 하고 40절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즉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다 하면서 도망가는 자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 놓고 41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이 말씀을 아합 왕에게 이제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합 왕에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비가 오는 거를 보면서 아합 왕에게 이를 말한 게 아니라 여태 가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이슬도 내리지 않을 정도로 가뭄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올 거니까 저기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셔서 뭐 드실 거 드시고 쉬고 계세요. 아합 왕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왕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두드러 패도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왕에게 저기 올라가서 갈멜산 올라가서 거기서 먹고 쉬고 계세요. 이제 큰 비가 날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봐라. 네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왕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그래놓고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42절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거기 잘 알듯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즉 웅크린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웅크립니까? 그 웅크린 모습은 기도하기 위한 것. 선포는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는 믿음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했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기도가 어느 정도 간절하냐면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을 정도로 처박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간절함 속에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41절 42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여기 보면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어디서 해도 되느냐? 아무 곳에서 다 해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현장, 정말 이 영적 전투가 심했던 그곳, 이 너무나도 치열했던 그곳, 문제가 많은 그곳, 그러면서도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당장 내리지 않아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를 해야 될 때 어떤 분들은 그 문제에 묻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혀버린다는 건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무슨 방법 없을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것저것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모습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뭐냐? 문제의 꼭대기로 올라간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의 절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곳, 그곳으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다시 우리의 말로 하자면 기도의 방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 문제에 묻히지 말고 그 문제를 위에 덮어진 그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43절 44절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분명히 지금 뭔가 구름이 와서 비를 줘야 되는데 비는 뭐예요? 구름 하나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더, 한 번 더 가고 한 번 더 가고. 근데 44절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어때요? 사람의 손만한, 저 멀리 시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저 멀리에서 손만한, 저 멀리 바다 저쪽에서 보이는 손만한 구름은 얼마나 큰 걸까요? 그런데 그 구름이 보이는 순간 엘리야는 이제 큰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조치를 합니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게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어디서 오냐? 문제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작은 구름을 보며 큰 비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말씀처럼 44절에 손만한 구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비가 막 내리면 길이 막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미 손만한 구름을 봤는데 폭우가 내릴 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뭐 기상 관측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엘리야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기에다 우리에게 손만한 구름만 보여주시면 그 손만한 구름이 더 커져서 이곳에 비를 많이 내려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영적 감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깨닫고 감각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7번씩 바라봤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속에 기대하는 일들이 응답으로 역사되어집니다. 우리가 암 진단을 받고 또 크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있습니다. 또는 다른 어떤 큰 질병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병 때문에 힘들어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기도해서 건강 회복되어지고 또는 수술도 잘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되고 어쩔 때는 그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영적 감각이 켜져 있는 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잘 돼도 모르고 잘 안 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작은 구름이라는 걸 보면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걸 보면서 영적 감각이 깨진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큰 비를 본 거예요. 그런 준비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나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적 속에서 비가 막 내리고 이제 폭우가 내리는 과정 속에서 마차를 동원해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차보다 그 앞에서 뛰고 있습니다. 막 뛰어갑니다. 계속 뛰어갑니다. 근데 그 뛰어가는데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과 옆에서 뛰면서 막 대화하면서 간 게 아니라 아합보다 앞에 갔더라. 어디까지?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까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는 능력이 임했다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기적이 역사된다. 이거는 없는 일을 이 사람들이 성경에다 기록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 이게 된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앞에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이 문제, 고민들, 죄악된 것들 보다 앞에 간다, 앞에 간다, 앞에 뛰어간다 이렇게. 그럼 앞에 뛰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들 앞에 뛰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악한 것들보다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사람, 아합 같은 놈들이 막 이렇게 할 때 그것보다 앞에 서서 더 일찍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게 될 능력입니다. 요즘이야 뭐 사람이 차를 이용하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말보다 먼저 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기적이에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문제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잘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신자들보다도 더 앞장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앞에 서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